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이송되었을 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후임자 베스도에게 넘겨줍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이러한 말을 하자 베스도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그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누이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날 바울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베스도가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 아그리빠는 헤롯의 4대 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이 가족들이 그 유대 지역에서 거의 10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왜 아그리빠로 하여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도 바울이 참 죄인이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아그리빠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이 시간이, 이렇게 아그리빠와 바울이 만나는 시간이 자기의 모든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 아닙니까? 피고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유대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러면 바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 교육은 이 유대 땅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그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어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지 않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딱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뭐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목회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율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통 중에 정통이죠. 6절을 계속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내가 신문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그리빠 왕에게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뭐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바울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현재에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죄를 진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그리빠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아그리빠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4대 손이에요. 손자죠. 손자인데 헤롯 대왕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보내면서 그를 만나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지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이 어린 아이들,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23절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부활을 이야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인본적인 방법을 다 쓴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집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아그리빠가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저게 지금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신화가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겨요. 그럼 아그리빠는 어떨까요? 아그리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다 신을 섬깁니까? 유일신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코란을 만든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아그리빠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바울이 말하던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유대인이고 유대 땅에서 공부해서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변론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당신은 어떠냐?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그리빠도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바울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가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한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깨어져서 열려지고 바울이 자신이 하는 말을 그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깨닫고 그럽니까?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참 말을 잘해. 언변이 뛰어나.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쿡쿡 넘어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목회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저의 어떤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알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지상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이 죽는데도 찬송한 거죠. 참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와 그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소집돼요?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그냥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협박하고 그런 일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이니까. 바울도 그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절에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외국성이라고 해서 다메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마음이 이미 깨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깨졌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죠.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열심을 내서 외국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회개하지 않고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스데반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건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어떤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그냥 로마 시민권을 등에 업고 간 거예요. 외국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도 체포해 와야 되겠다. 이런 열심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바울이 그 마음이 깨어진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물론 자기가 뭐 깨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미 바울은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다메섹에서 주님을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빛을 뛰어넘는 빛이 비춘 거예요. 실제로 비춘 거죠. 실제로 비춰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어요. 실제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모두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다 엎드러졌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엎드러져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 2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9장에 보면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22장에 보면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십시오. 9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뭐만 들었다고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 22장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니 9장에서는 뭐예요? 소리만 들었다고 그러고 22장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럼 뭐 성경이 모순이 된 걸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서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소리만 들은 거예요, 둘 다. 그런데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들려온 거예요, 소리만. 그리고 22장 9절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2장 9절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리의 의미를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우웅 하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뚜렷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 말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박해한 사람, 핍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나를 박해한 거야. 나를 핍박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도 하지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고생이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내 발만 아프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께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민수기인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셨다. 또 모세와 대면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 바울과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뭐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바울의 심령에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자기가 만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바울이 종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거죠. 이게 바로 신본적인 거예요. 종이 할 일이 뭐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역할이죠. 지금 바울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 표현이 맞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본에서 신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것은 종과 증인을 삼았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역할이에요. 이게 신본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방,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 그 본문에 보시는 대로 그 눈을 뜨게 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죠.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빛을 전해줘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그들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여기 18절에 보시는 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라고 했어요. 사탄이 그냥 누르고 있는, 붙들고 있는, 거기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죄 안 지려고 아주 아둥바둥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죄 안 지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안 지면서 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날마다 밝아지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뭐 이 말을 누가 맡겠어요? 하늘에서 보이셨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울의 말하는 것에 무슨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빈틈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부를 때 그 마음이 막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이 교회 자꾸 내 이름 부르고 난리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20절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 혹시 있으세요? 26장 20절.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어디가 생각나세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아,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알아서 다 하긴 뭘 다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불러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 인본적인 것만 심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참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선지자들과 그 구약에 있는 그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전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신 자신을 계시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적들을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일 것이다. 자기들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약에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생각해서 좋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죄 징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크라이막스예요.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신도 죽어서 없어지지만, 죽으면 없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 그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매일같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부터 아그리빠가 한번 말해봐라. 그 다음부터 말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편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부활신앙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정립된 믿음, 부활신앙으로 정립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이것은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바르게 정립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